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중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을 안고 오신다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찝어봤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주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에? 욕심은 많지요. 다 나라고 생각하지요. 다 나에게 하나님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 그 사람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약속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분위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분위기가 다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또 선지자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를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을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려고 경배하려고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의식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알기도 아는데 행동을 못한다. 참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려면 이 행동하기까지에 가는 힘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머리에서 이해도 되고 머리에서 결심도 하고 머리에서 그리고 다 지식도 정도 이제 이 정보가 전달됐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이 길이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 가슴에 머리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말씀으로 들려주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열정이 생기고 내 마음이, 내 삶이 움직이고 내 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텐데, 성경을 읽으면 여기까지 되고 설교를 들으면 여기까지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때는 멀고 어떤 사람은 길고 도저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바로 동방박사는 알고 있음에 그 아는 것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선물을 들고 왔다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그들이 새벽녘에 천사들과 함께 목동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말그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렸다는 이 일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왜 이렇게 교회에서 훌륭한 많은 추리를 하고 그 이 성탄절이 그렇게 이 설교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이 그렇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들리느냐, 이 말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 아마 교회 안에 거의 50% 이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말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흥분하는 마음이 전혀 이렇게 다운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의식은 있는데 행동이 내 삶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800만 부를 팔렸답니다. 800만 부.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오두막이라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오두막이라는 책이 나와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윌리엄 폴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분, 예수님이란 분, 성령님이란 분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명사, 이름을 지칭하는 것을 보고 명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존경받을 분, 하나님 거룩한 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는 분.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 작품을 왜 썼느냐면 사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 내용을 물려주려고 그분은 이 내용의 글을 썼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책으로 내자.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많은 거부를 했는데 두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을 모든 사람에게 읽혀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출판사에 가서 책을 냈는데 글쎄 800만 부를 팔렸다는 거예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명사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명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권사가 명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to be,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동사로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사업에 오시고 내 인생에 참여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을 표대를 향하게 희망을 주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동사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날 축복의 잔으로 옮겨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 동사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실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참여하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아버지대로 할아버지대로부터 예수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명사로 작동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머릿속에만 기억되지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동사로 모시면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말이 명사로 느끼면 책에 나온 기록한 거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 삶의 하나님과 많은 사람이 갭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동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란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승천해서 지금 성령님으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그 성탄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동사이신 성탄절, 동사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다면 그 성령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오두막이라는 책에 윌리엄 풀령이 쓴 내용을 읽어보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소설이니까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온 내가 너희들이 가면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곳곳이 찾아갔지 않느냐? 왜?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성령님 당신은 뭡니까? 하나라면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라면서요. 성령님, 그럼 당신이 뭡니까? 그렇게 이 책에 정확하게 성령님이 당신은 뭡니까? 라고 질문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됩니다. 성령님을 그분은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책벌하고 순종한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율법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님.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저 어디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만드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할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매달리고 성령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 오셔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줍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힘이 그 속에 함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에게 모든 삶을 맡기면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모시듯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구원의 반열에서 한 단계 차원이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 내용을 이번에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욥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한 달 넘었지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욥기를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참 어느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인생을 이 욥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떨어지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를 내주게 되면서부터 욥의 인생이 너무너무 추락합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주위 환경이 그를 그냥 막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너무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다 죽죠. 재산 다 없어지죠. 자기 아내가 자기 보고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에게 저주하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런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너 분명히 하나님께 너 나쁜 놈 아니냐. 그런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게 되자 이 욥은 숨은 자기의 혈기, 숨은 자기의 성격, 숨은 자기의 나타냄 이것들이 그냥 욥의 친구들 앞에서 다 쏟아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하고 세상에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묶여 내 있으면서 괴로움을 하는 그 모습이 욥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리얼하게 어쩌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욥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욥기에 기록됐을까? 참 대단하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내 가정이 어려움에 당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따지듯 기도하고 그런 내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이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다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머리와 가슴이 같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같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다 알고 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두막에 나와 있는 동사인 하나님을 명사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제한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전 욥기에 또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내 속에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기 40장, 41장 그리고 42장에 하나님이 다시 욥을 축복하는 내용은 기록됐습니다. 참 너무도 진지하게. 근데 뭐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느냐면 욥기 42장 2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1장에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2장부터 3장부터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환경을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나긴 세월을 다 거쳐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디어 욥이 제정신을 차리는데 그 제정신을 차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는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처음에는 다 뺏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육체라는 게요. 현실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섭다. 전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 자석 알죠? 자석. 이 자석은 쇠붙이만 보면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 자석의 용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쇠붙이가 저쪽에 있어도요 확확 달라붙습니다. 이 자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 오늘 설교 중에 그런 생각이 느꼈어요. 인간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버리니까 이 육체가 자석보다도 더 크게 불평이라는 놈이 붙는구나. 이 육체가 서 있을 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이 육체에 붙어지는구나.
그래.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땐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육체가 딱 쓰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사단이 붙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영적인 회폐가 일어나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자기 인격이 나타나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자기의 고집이 나오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자기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 육체가 뜨니까 자기 환경이 자기를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욥이 2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계속 육체가 뜹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욥에게 들어가니까 육체는 없어지고 말씀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쓸 때는 이론이 정립돼요. 세상의 이론입니다. 육체가 쓸 때는 자기를 나타내요. 육체가 쓸 때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정신 차려 욥에게 점령하니까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이 하나님 만납시다. 이번 성탄에 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오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오시는 분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성자 예수님 모시듯 성령 예수님 모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이 성자 예수님을 모시듯 성령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냥 다 헛수고고 만납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시키는 것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제패할 만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모시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와서 그에게 다시 와서 하는 그 말 중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는 구원받는 반열에만 그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성탄에 귀로 들었던 말씀이 현실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욥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추리를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전 이번 성탄에 왜 추리를 지난해는 추리에 가서 그렇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에 왜 여러분에게 추리를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으로 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추리를 만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추리를 만들다가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추리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그 속에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성탄 2부 때 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연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함께 나누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님 성탄절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한 발이 매 그물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만나면 저렇게 만나고 저렇게 해서 못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다 의식으로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내 속에 오셔서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분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탄절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 하나님 축복받았던 그 욥이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전락됐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그런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안면마비가 됐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고민하고 많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안면이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입이 새버려요. 제가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아프지 말라고 마취가 안 풀리니까요. 이게 물을 먹는지 하면 입술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안면마비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전 그렇게 안면마비. 그래가지고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딱 놓고 말았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신경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얼굴의 안면마비가 싹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40일이 거의 끝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막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네.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손이 벌벌 떨리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임하고 울컥 터져나온 그 울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방언이 터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동안 그는 머릿속으로만 믿는 하나님이지 사실은 성령의 체험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잠깐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얀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신의 가슴을 확 붙잡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실제적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가슴을 안아주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난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 며칠 뒤에 성만찬을 딱 하고 있는데 성만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강하게 그의 마음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동사인 하나님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저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이 성전의 추리를 바라볼 때, 추리를 만들 때, 그리고 성탄 이브때 행하는 모든 행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 신앙이 좋았는데 그 신앙이 떨어뜨려서 다시 만나는 그 고백 속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자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느낌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억압당하고 맨날 가슴속에 괴로움과 불평과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채찍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내 속에서 안 된 것 절망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욥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욥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상처낸 사람이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친구들을 나쁜 놈이라고, 세상에 저런 놈이 없다고 저주하던 그 친구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욥을 보면서 욥의 곤경을 돌이킵니다. 욥의 곤경이 뭡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그 곤경, 그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갑절에 복이 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갑절에 어떻게? 눈으로 보던 하나님이, 참 귀로 보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친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놈이라고 내 가슴이 불타오르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천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에 보면 욥이 꼭 절반입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니까 꼭 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난 이번 성탄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오신 분을 여러분 모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배나 받는 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욥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배로 받는 복을 받는 모습으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을 어떻게 저는 찾았느냐 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분깃을 요구해서 결국은 아들에게 분깃을 줬습니다. 분깃을 요구하는 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재산이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것만 가지면 행복하게 이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허랑방탕하여라고 말합니다.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탕진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자식을 기다립니다. 또 돌아올 때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수수께끼가 있는데 왜 찾아가서 붙잡고 오지? 왜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냐?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는 안 되고 아버지를 필요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고 느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없이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어야.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난 이렇게 돌아오세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오세요?
왜 내 건강이 돌아오세요? 내 사업이 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버지는 찾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욥에게 배를 복을 주셨습니다.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번 추리를 만들면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시다. 또 성탄을 준비하며 연극을 하고 찬양하고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칠애나 형식이나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탄은 찾아오는 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 이 성탄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사랑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품에 안깁시다. 찾아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찬양을 528장 찬양이 내 가슴속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이 소리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가 찾는 모습으로 들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목돈들은 잠 안 자고 예수님의 장생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에 주님께 돌아옵시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28장 부르고 9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초청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은혜 받는 믿음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